사도행전 7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벌써 3주에 걸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창세기 내용 간단하게 한번 봤고, 또 지난주에는 모세의 출생, 또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모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말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말이 있죠. 어디에나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꼭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한참 동쪽에 있습니다. 동해 번쩍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또 이 모세가 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집트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한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해 번쩍 하셔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서해 번쩍 하셔서 요셉, 모세의 삶도 이끄셨던 그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 곳곳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3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헤매던, 여기저기 이동하던 그 광야 생활, 그 무리를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무리가 교회였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지만, 계속 흔들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도 교회였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든 평야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끈질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또 끈질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 역사의 요약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해 왔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시내산,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이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죠.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든 것도 악한 일이지만, 특히 그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었던 시점, 상황, 타이밍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기를 보면 방금 읽은 그 39절에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는데 다시 그 애굽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죠. 참 이해하기 힘든 심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삶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악한 왕 때문에 또 악한 애굽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죽을 만큼 고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마음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워한 마음이 표현되었던 것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대로 애굽에서 섬기는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이 송아지처럼 힘센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마음의 동기도 참 악하지만, 특히 이 금송아지를 만든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종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때 사용하는 공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헌신하겠다, 당신도 나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며 살자, 서로 서약하는, 결혼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서가 바로 이 신랑 신부의 서약 장면이죠. 사실 결혼식 때 주례자의 말씀은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참석하셨을 때 기억나는 주례 말씀 있으세요? 제가 했던 결혼식에 저를 주례해 줬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또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약속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지시하셨던 것이 성막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동행하겠다,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겠다. 여러분, 일종의 결혼식 후에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셨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지, 흥분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벌써 딴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언약에 대한 배신의 사건이죠. 또 안타까운 상황은 이러한 배신이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내려와서 42절 보시면, 제가 42절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중간은 선지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기간을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이 언제 있었느냐 꾸짖는 것이죠. 몰록의 장막, 이방신이죠. 신 레판이라고 하는 신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이러한 일했다. 몰렉이라고 하는, 여기는 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레판이라고 하는 참 이름도 낯선 그러한 신을 아마 하늘에 있는 별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별을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경고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너희 손으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만들어서 섬기고 땅 아래에 있는 금송아지 모양을 본떠서 또 섬기고, 눈에 보이는 갖가지 것들을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만들었던 손은 언제나 그 손에서 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았다, 아이돌 팩토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손으로 만드는 것마다 그러한 악한 것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또 우리에게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계속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만남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성막 그냥 다 찢어서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이놈들은 안 되겠다 해서 다 성막 폐기 처분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성막을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막의 역사가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성막과 성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에 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대못을 박았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조차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직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복된 손으로 바꿔주신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아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들의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며 제일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론이 있죠. 모두가 다 아론의 뿌리에서 내려온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의 후예로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가졌던, 그가 참 그 마음을 지배했던 그러한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저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시다니요. 이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요 아론의 후예로서 성전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감격스럽게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6장 이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마치 그 직분의 위치가 당연한 것으로 본인들이 누리기에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를 사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여러 교회들을, 여러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아론을 기억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자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아론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이 되었겠느냐, 아론이 어떻게 평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겠느냐, 그가 자기가 의롭다는 마음으로 했겠느냐,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의 과거, 또 성막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려는 것, 아마 이러한 히스토리를 들려주는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스데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뒤로 이제 돌려보죠.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그들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막, 텐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나라가 형성되고 또 좋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번듯한 건물을 좀 지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름한 천막, 텐트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졌을까?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다윗,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너는 안 된다. 왜 다윗은 안 됩니까? 물론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고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다윗이 주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지, 다윗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성격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보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네가 집을 지어 보겠다고? 아니, 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지어야 한다. 너의 집이든 나의 집이든 그 집을 짓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고 내 손으로 지어야 하지, 어느 누구도 나의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전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짓는 일은 자격이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47절부터 5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자, 47절부터 5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 하나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이름을 너희가 지어놓은 그 성전에 두겠다. 너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것처럼 하늘이 나의 보좌다. 하늘이 내가 앉아있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 내가 발을 턱 놓고 쉴 수 있는 my footstool, 내 발을 놓고 쉴 수 있는 그 발등상이 땅이다. 내가 하늘에 앉아있고 땅에 내 발을 두고 있다. 천지 그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미 성전을 지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막의 히스토리, 성전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신학을, 그 의미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먼저 성전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던 그 다윗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도 그 어떤 누구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업적 혹은 자신의 행함을 내세울 수 없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에 좀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소리가 잘 들려서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점점 더 깊이 느껴야 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는 원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다윗, 자신의 물질과 권력에 취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성전을 만든 이후에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유지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는 성전도 지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겠다, 내가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된 것이
참 성전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알려주시는 것이 성전의 메시지, 성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낮추는 장소이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범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거룩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이 성전의 원리, 성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10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11번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을 완전히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피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담대히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좋은 성전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